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에도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오늘도 구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우리 힘차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입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한탄하던 시인이 답을 얻은 내용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점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본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오늘 시를 지은 아삽은요,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질투가 나면서 부러워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동안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건하고 또 의롭게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처럼 여겨졌다고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풀리지 않아서 큰 번민으로 고통스러워하기까지 했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자신을 그토록 괴롭혀왔던 이 문제의 답을 깨닫게 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아삽은요, 언제 답을 깨닫게 됐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해답을 얻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야 비로소 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퀴즈나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이런 퀴즈나 시험과는 좀 다릅니다. 문제에만 집중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문제들만 발견될 뿐이에요.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 그 자체에만 우리가 집중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면 아무리 고민하고 풀려고 해도 답은 없고 문제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문에 의문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요, 그러면 비로소 이 문제의 해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 문제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또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다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큰 그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당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엄청난 고난으로 삶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욥이 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속적으로 욥이 구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았던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해 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됐을 때 욥은 자신이 당한 엄청난 고난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질문도 할 필요가 아예 없어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감히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욥이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면하기만 하면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삽은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뵈었을 때야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은요, 절대로 형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이 어떤지 시인은 자신이 깨닫게 된 것을 알려줍니다. 18, 19절을 보세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미끄러운 곳에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방법으로 부와 권력을 얻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는 잘난 체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지 몰라도요, 결국은 가장 비참한 결과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요, 돈으로 유전무죄를 만들어 버리면서 아무도 자신을 벌할 수 없다, 이렇게 여길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심판은 돈이든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뭐 뇌물, 회유, 협박, 이런 게 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해서 절대로 대충 넘어가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공의롭게 보응하십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굉장히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을 질투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20절을 보세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요, 악인의 부와 권세는 마치 잠깐의 꿈처럼 허망하게 끝나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의인답게 말씀대로 사느라 고난을 당하더라도, 또 박해를 당하더라도 수치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의인이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와 같은 류의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삽은요, 악인의 부와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심판의 때가 되면 꿈처럼 금방 잊혀질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의인의 고난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의인의 그 현실이 영광스럽게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전의 고난은 금방 잊혀진 꿈처럼 여겨지게 될 겁니다. 그게 현실이었나 싶을 정도로 꿈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의인으로 사는 것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눈앞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어두운 세상과 타협하고 악인의 길에 함께 가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알고 보면 멸망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시편 1편.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의 현실과 시편 1편이 너무나도 다르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시편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아삽은요, 불현듯이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21, 22절을 보세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악인의 형통에 대한 질투심을 느끼고 부러워했던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느껴진 겁니다.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서가 아니고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참 철이 없을 때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이 돼서 자기가 어릴 때 그렇게 했던 것을 생각하면요, 그러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낀다.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했다, 철이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부끄러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일입니다. 부끄러워야 할 일을 부끄러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장했다는 뜻인데요, 부끄러워야 할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게 사실은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은요, 이와 같이 성장하고 성숙함으로써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더 겸손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아삽처럼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삽은요, 자신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했더니 주님께서 부조리한 이 세상 속에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자신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악인들에게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부와 권력이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에게는요, 만물의 창조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더 원하십니까?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악인들처럼 부조리하게 헛된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고요.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영원히 복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이죠.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광야같이 척박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해주십니다. 양 같은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같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될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구하고 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시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쇠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좀 어리석어도 모르는 게 많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해질 수 없지만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면요, 그걸로 충분한 거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날마다 더 크고 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사람은요, 가망이 없는 사람이죠. 27절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 사실을 일찌감치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28절을 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질투하면서 부러워했던 시인은 사실은 그게 복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은 비록 악한 세상에서는 고난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영원히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악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복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육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거듭난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육적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삽에게 아직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악인들의 결말을 알려주셨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그것이 사실임을, 그렇게 될 것임을 아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요, 악인들의 형통함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하게 얻은 재물과 권세로 희낙락하는 악인들의 삶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도록 합시다.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도 자신들의 이 어리석음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봄으로써 끝까지 담대하고 또 당당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 무궁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복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비리를 저지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와 권세를 얻음으로 평안하고 형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더 이상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알려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시력이 더욱더 좋아져서 분명히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으로써 이 광야 같은 삶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고난당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